함께 수요일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1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세워져 가야 되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였던 모습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이 신앙의 허리띠를 졸려매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학교 부산회대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학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학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일을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총장님과 이하의 모든 교직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고 정말 이곳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꿈을 꾸고 믿음을 배우고 신앙이 성장하고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달려나가며 정말 귀하게 일꾼들로 성장하는 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사람의 모든 것들은 다 제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들을 다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제가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읽고 이렇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하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우리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과의 대면을 했던 주인공이 바로 모세입니다. 사실 이 모세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신 분들도 모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끔씩 신문의 기사에도 모세의 기적 이렇게 비유를 해서 모세라는 분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녀서 모세가 참 위대한 인물이고 이스라엘을 이 애굽에서 다 탈출을 시키고 또 홍해를 건너고 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런 과정들과 역경들을 전도사님들과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면서 저도 너무나 잘 들어서 모세 이러면 뭔가 좀 그 앞에 좀 겸손해지고 모세 이러면 그 큰 이름 앞에 참 배울 것이 많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씩 신앙들이 성장하고 성경들을 좀 더 깊이 읽기 시작하고 이렇게 보면서 막상 이제 애굽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 그려놓았는데 오늘 읽는 이 출애굽기의 모습에서 보면 모세가 과연 그렇게 정말 믿음이 빵빵하고 대단하게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저는 부족합니다라고 못합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정도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강히 거부했던 사람이 한때 이 오늘 말씀 이전에 3장의 말씀에 보면요. 오늘 말씀에 있어서 그랬던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이미 또 여러 차례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릴까라고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얘기는 그겁니다. 시킬 만한 사람을 시켜야죠. 제가 적임자가 아닙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이고 저는 지금 현장에서 이미 떠난 지 오래되었고 이미 양치는 정도 수준의 목동밖에 되지 않으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에 정말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제가 이렇게 3장과 4장을 좀 읽어보고 이렇게 왔는데요. 읽어보니까 모세의 말과 논리가 전혀 말도 안 되거나 논리도 타당하지 않거나 이렇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40살까지 궁중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학문을 배우고 많이 익히긴 했지만 또 이제 한 40년 들판에 나와서 생활만 하다 보니까 그냥 많은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앉아 계신 우리 교수님들 중에서도 은퇴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예전에 하던 것을 또 바꾸어서 다른 것도 하게 되실 것이지만 이렇게 과거에 했던 것들을 한 1년, 10년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나중에 오늘 말씀이 뒤에 보면 나오는데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는 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모세가 걱정이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그 걱정이 세상의 일도 걱정이 되지만 이렇게 해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굉장히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염려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 이제 교회에서도 보면 매년 새로운 인물들을 세울 때 이 부서를 좀 맡아주시고 이 부서를 좀 맡아주시고 이 부서를 맡아주시고 목사님들이 막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모로 부족합니다. 이래서 부족하고 저래서 부족하고 제가 이래서 시간이 없고 저래서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저는 학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산 외대의 교직원들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어떤 일이 맡겨지면 기쁘게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저는 참 이렇게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꽤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 저희 성지고등학교에서 제가 새롭게 우리 선생님들의 업무 분장을 이렇게 관할을 올해 한번 해보니까요. 이거는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건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이런 불평도 하고 저런 불평도 하고 이런 이유도 되고 저런 이유도 되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들도 사실은 틀리지 않은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누군가는 가야 되고 누군가는 해야지 학교가 돌아가고 교회가 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고민마저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면서 보낼 자를 보내신다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첫 번째 이 모세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모세가 고백을 하는 것이 4장 1절에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 한참 위에 보면 4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한번 실망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우리들끼리 하는 표현으로 우리 학생들끼리 표현했을 때 말빨이 안 먹힌다 이런 표현인 거죠. 제가 말을 했는데 제가 무시를 당할 거니까 제 말빨이 약합니다. 하나님 제 말빨이 안 먹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을 했는데 무엇보다는 에이 거짓말쟁이 이렇게 하면서 내 말을 안 믿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다 박살났다는 거예요. 이미 모세가 그 정도 믿어지지도 아니하고 그 말을 들어주지도 않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이제 선거가 있었지만 다 선거 때 나왔던 이 후보들이 전부 다 자기를 믿어달라 그러고 자기 말을 들어달라 그러고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자 이 유권자들은 자기가 생각해서 다 판단을 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철떡같이 자신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예상을 깨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고민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고민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신뢰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이 그렇게 말을 사람들이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정말 그랬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자기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자기 민족의 지도자라는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민족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모세의 모습에서는 모든 그런 자신감들이 다 사라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은 자신감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요 모세처럼 지금의 모세의 모처럼 인간관계에 자신이 없고 내 말빨도 없고 신뢰도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사회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쩌면 그렇게 낮아진 단계가 하나님의 시작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을 믿고 모세처럼 또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한 발 더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또 모세가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 4장 10절에 있습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언변이 좋지 않고 웅변이 좋지 않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솔깃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해야 되고요. 또 누군가에게 설득력 있게 이렇게 말을 해서 사실은 아주 오래된 과거의 이 역사들을 보면 왕족들은 이 웅변하는 것들을 막 가르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을 앞에서 왕이 표현을 할 때 아주 적극적인 것은 적극적인 대로 표현을 하고, 또 부드럽게 표현을 했을 때는 부드럽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감정을 넣어서 표현해야 될 때는 그 감정을 다 쏟아서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왕의 생각과 마음들을 전달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뭐냐면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로 자기가 실력이 매우 없는 사람이다. 본래 실력이 부족하고 본래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이 참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는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여기에 나왔던 스데반 지사님의 설교에서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라고 했던 거예요. 사실 모세는 매우 능한 사람이었어요. 매우 능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나는 언변이 좋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논리학도 배웠을 테고 법도 배웠을 테고 웅변도 배웠을 테고 뭐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다 배웠던 모세가 이렇게 마음이 다 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참 뭐 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매년마다 저희 이제 학기 초에 보면 어떤 새로운 일들을 맡기게 될 때, 이 분야는 제 분야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해보지 않은 일이라서 잘 못할 것 같아요 라는 자신감이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 못하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세 자체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 모세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에 실력이 모자란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력으로 온 세상이 다 통치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도 있어야 되고요. 왜 고등학교에서 인성 하면서 애들 인성을 가르쳐야 될까라고 하는 게 대학 가고 사회 나가보면 그 인성의 중요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 한 사람의 자체의 가치가 빛을 발하는 것이 인성이지 않습니까? 실력이 모자라면 인성이 실력이 되어서 그 사람이 높게 보여질 수도 있고 아주 멋지게 보여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말만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덜컥 겁이 났던 게 뭐냐면 애굽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바로 왕을 만났을 때 이 언변을 잘 해서 그 바로의 마음을 확 녹여가지고, 그래서 내 말에 막 설득을 당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단순히 말 잘해서 사람 설득시켜가지고 꼬셔가지고 말에만 넘어가게 해서 그래서 언변으로 이 모든 일을 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실력이나 나의 능력이 부족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모세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맨 마지막 4장 13절에 보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합니다. 모세도 물러서다가 하나님께서 또 채우시고 한 발 물렀으면 한 발로 채워주시고 또 이거 부족하다 얘기하시면 또 다른 거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서 나가니까 모세가 이제 막판에 이제 고립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깜장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자격이 안 됩니다 라는 그 얘기로 마지막 카드를 아주 하나님 앞에 센 카드를 냅니다. 전 자격 없습니다. 저 아시지 않습니까? 저 자격이 없습니다. 저 못난 놈입니다. 저 뭐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지도자 될 만한 인간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는 마지막에 아주 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탁 내어놓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은 네가 자격이 있고 내게 실력을 채울 것이고 너의 인간관계를 위하여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이 모세를 설득시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대답을 했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거나 우리가 직장에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거나 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주어지는 일들, 그런 역사들이 있다면 그곳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자신 있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처지가 우리에게 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런 경우를 매우 많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아닌데, 이건 내가 이거는 내가 할 줄 모르는 일인데, 이거는 내가 하면 또 실수할 것 같은데, 이거는 내가 확률이 좀 떨어지는데, 이런 부족한 마음들을 제가 가질 때가 있거든요. 우리들은 늘 그러한 한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런 한계를 모르셨던 것이 아니고 모세의 그런 마음을 모르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모세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다시금 그의 입에 권능을 다해주시고 할 말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사명과 소명의 사람이 되도록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주어진 어떤 한계와 우리 앞에 주어진 어떤 상황들과 우리 앞에 주어진 어떤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가진 인적 인프라가 약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내가 가진 자격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고 직장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4장 20절에 가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출애굽시키기 위하여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출애굽기 4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모세가 그동안 양들을 치면서 가지고 있던 지팡이는 요거만한 지팡이인데요, 그 지팡이가 똑같은 지팡이이긴 하지만 그 지팡이가 양치는 지팡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 의미의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인간관계에서도, 사랑관계에서도, 실력에 있어서도, 자격에 있어서도, 조건에 있어서도, 환경에 있어서도 어쩌면 부족하지 모르지만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적인 모든 것들과 여러분 직장의 일과 하시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모세처럼 애굽 땅으로 들어가셔서 주어진 사명 감당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않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들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내는 모세와 같은 인물이 되도록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찬송 4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가 잡아들어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저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아멘.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들이심으로 수요일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